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책망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인생에 생명의 길이 열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시대는 훈계를 싫어하고 책망을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훈계하면 뭐라고 합니까? 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훈계와 책망을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되게 만드시는 사람은 이 책망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잠언에는 책망을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을 하시죠.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책망을 자주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자주 책망하셨죠. 한 번은 풍랑이는 바다 속에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또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제자 베드로가,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설 때도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하면서 강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책망하신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을 아주 많이 책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잘 받아 수용을 했다면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그들에게 활짝 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거만하여 예수님의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망하는 인생,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미련한 삶을 사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의 책망을 즐겨 듣고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여는 예수님의 책망 3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마음을 열고 수용하셔서 자기를 살펴보시고 자기 신의 삶을 이 말씀에 적용시키셔서 생명의 길이 열리는 그런 축복,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뭐라고 책망을 하셨는가? 첫째, 종교적 위선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지도자, 높은 고위층이죠. 그 사람의 만찬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만찬장에 가시는데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수종병이라는 것은 팔과 다리가 퉁퉁 붓는 부종이 생기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자, 무엇을 엿보았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수종병 드는 사람을 고치시느냐 안 고치시느냐 이것을 엿보았다는 거죠. 시험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바로 정면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3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은 잠잠합니다. 만약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면 자신들이 만든 안식일 규정이 문제가 있다, 자신들이 해석하는 안식일 규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치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면 굉장히 무정한 사람,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질책을 당하고 말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두려워서 아예 침묵을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 모순 덩어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법이 문제가 있고 자신이 해석한 성경 해석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기득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종교적 위선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5절, 6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지난번 안식일에도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져서 하늘을 보지 못하고 산 여인 고쳐주신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났던 것 아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반복하여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몇 주가 지났는데 사람이 안 바뀌는 것입니다. 책망을 듣지 않으니까 바뀔 리가 없죠. 생각이 바뀌고 그래야지 삶이 바뀌고 인생이 열릴 텐데 전혀 변화가 없는 모습을 봅니다. 어쨌든 참 모순 덩어리의 사람들입니다. 만일 자신의 아들이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면 예수님께 당장 와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집에 큰 재산인 소가 구덩이에 빠졌다면, 건지지 않으면 죽는다면 종들을 시켜서 당장 건져내지 않았겠습니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오랫동안 이 수종병이란 질병에 이 늪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를 건져내는 일에는 그들이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쓰는 말로 하면은 내로남불이죠. 위선입니다. 우리는 위선이 얼마나 혐오스러운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TV를 통해서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이 방영되고 있죠. 그게 얼마나 혐오스럽고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종교적 내로남불이 싹 튼다는 것이죠. 자라납니다. 어떻게 이 종교적 내로남불이 우리 안에서 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한테는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죠. 이런 식으로 종교적 내로남불은 우리 안에서 자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가지고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습니까? 타인의 삶에 적용시키려고 엿보고 있습니다. 흠을 잡으려고. 여기서부터 종교적 위선이 싹 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시나 안 지키시나? 흠을 찾기 위해서 수종병 든 사람을 세워두고 고치시나 안 고치시나? 엿본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 만약 죽을 병이 걸렸다면 당장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을 것이고, 소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당장 정도를 시켜서 건져내라고 했을 텐데, 자기한테는 적용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 오랫동안 수종병으로 고통하는 이 한 사람 건지느냐 마느냐, 여기에는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안식일 말씀도 잘못 해석해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엿볼 것이 아니라 누구를 엿봐야 합니까? 자신을 엿봐야 되죠. 자신부터 살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종교적 내로남불이 싹 트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흔히 하는 실수가 있죠. 말씀을 들으면 이거 김 집사가 들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 양반이 좀 듣고 회개해야 될 텐데. 물론 그럴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런 마음이 안타까워서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적용은 우선순위가 누구부터입니까? 자기 자신부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적 내로남불이 싹트게 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안식일 문제,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 문제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살피고 있는데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6장, 누가복음 6장에 안식일 문제 한번 터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밀밭사에 가시는데 밀 까불어 먹은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잡으려고 벌떼처럼 일어나서 비난하고
했던 것 아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그날에 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죽이려고까지 계획하고 모의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13장, 누가복음 13장 18년 동안 허리 굽어서 펴지 못했던 여인 고쳐주신 장면에서도 또 난리가 일어났더랬었습니다. 오늘 말씀까지 여전히 이 안식일 위선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이 책망하시고 다루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절대 이 종교적 위선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루시고 반드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이 계속 싸우시는 게 뭡니까? 종교적 위선입니다. 위선 문제. 이것이 해결 안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 안 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루어질 때까지 다루시고 또 다루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성령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하죠. 성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게 만드시고 그 죄를 미워하게 하셔서 죄를 끊어버리게 만드시는 그 작업을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칭의는 그럼 뭡니까? 칭의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죄는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는 누구에게 넘어옵니까? 우리에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은혜의 근거에서 의롭다 그렇게 칭해 주시는 은혜가 칭입니다. 자, 그런데 의롭다고 칭해 주셨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대로 죄짓고 그대로 내로남불하고 그럼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가져갔고 내가 너를 의롭게 했노라 라고 선언해 주셨는데 여전히 자기 문제, 자기 죄 그대로 짓고 내로남불하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고 십자가 죽음을 아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걸 성화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안 되면 풀무불 도가니에 집어넣어서 연단시켜서라도 우리 하나님은 죄를 끊어버리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화의 은혜입니다. 종교적 위선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이렇게 주님은 다루십니다. 특별히 그러나 주로 사용하시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교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 가신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나를 도전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설교하라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설교하라. 근데 설교를 통해서 뭘 해라고 하고 있습니까?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설교도 책망이거든요. 성령께서 이 설교를 사용하셔서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죄성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들을 때든지 성경을 읽을 때든지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을 때에 반응을 잘 하셔야 돼요. 수용할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러면 그 말씀을 사로잡아 우리의 마음을 영적 수술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만드시고 내로남불을 미워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끊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반응했다면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생명의 길이 열렸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우리를 범하지 마시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셔서 주의 말씀이 책망하실 때 받아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안 되면 이제는 인생 도가니에 집어넣습니다. 거기까지 가면 괴로워요. 고통스럽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높아지려는 마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높아지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죠? 목사님 그래도 저는요 그런 마음 안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인간의 재성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아담이 지었던 첫째가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돼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죄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나는 모든 사람 마음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죄성이 높아지려는 마음입니다.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조금만 내가 가져도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려고 합니다. 식당 종업원들에게 하대하고 주유하는 사람들에게 하대하고 어디서 배웠을까요? 기본적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잘한다 몇 번만 칭찬해주면 어떻게 되죠? 교만해지죠. 역시 나는 달라. 나는 특별해. 사람들 아래로 보고 그런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대우받으려고 하죠. 나에게 이런 대우를 안 해줘?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 원리입니다. 이 죄의 원리입니다. 이런 지독한 죄성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것을 아셔야지 대처가 됩니다. 저에게 높아지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 있습니다. 알아야지 내가 대처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나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만찬 석상에 들어가시는데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아웅다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보셨어요? 당시 문화에서 높은 자리는 주인 옆자리입니다. 여기 상석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서열이 정해져요. 사회적 서열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 높은 자리로 가려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으려고 막 서로가 내가 여기 앉아야 된다 하면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한 비유를 가지고 이 높아지려는 마음을 강하게 책망을 하시죠. 혼인집잔치가 있는데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석에 앉았어요. 근데 진짜 VIP가 오시는데 늦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집 주인이 그 상석에 앉은 사람한테 가서 죄송한데 VIP가 오셨습니다. 좀 자리를 양보해 주셔야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권리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높은 자리에 딱 자기가 차지에 앉았는데 VIP 오셨다고 가가지고 좀 일어나셔서 자리 좀 비워주십시오. 여기 VIP가 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이처럼 낮아지게 될 것이다. 창피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1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대로 되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반추해 보십시오. 이 말씀대로 되어 왔다는 것을 아마 인정하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조금만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 저에게 모욕을 주시고 창피를 주셨어요. 조금만 높아지려고 하면은 낮은 자리로 가게 만드시고 낮추시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목회하면서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조금 우쭐하고 높아지려고 하면 바로 창피가 오지 않습니까? 조금 높은 자리를 탐하면 바로 쭉 미끄러져서 낮은 자리로 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반드시 다루세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것 아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장자의 자리에 앉고 싶었습니다. 에서를 제치고 장자의 자리에 자기가 앉고 싶었어요. 양털을 가지고 자기 몸에 붙이고 형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아버지에게 별미를 주고 장자의 축복 받아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것이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바로 그날 낮추십니다. 결국은 오랫동안 살았던 정들었던 집과 가정을 떠나야만 했고 어머니하고는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평생 이별을 하게 만드셨죠. 더 중요한 것은 라반 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살하게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낮추신 것이죠. 인생 도가니, 인생 풀무풀 가운데 집어넣어서 죄의 불순물이 제거되도록, 죄의 껍데기가 제거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루신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죠. 야곱의 노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예쁩니까? 그래서 채색옷을 입혔어요. 채색옷이 무엇이냐? 장자가 입는 옷입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네가 곧 내 재산 다 물려받고 영적인 이 가문을 이끌어갈 장자다. 이걸 아버지가 막 드러내는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높여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되죠. 더 자기를 낮추고 조심하고 근신해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떡합니까? 요셉이 기고만장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높입니다. 형들 들어보세요. 내가 꿈을 꾸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제 곡식단에게 절하더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들보다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장자가 될 것입니다. 야곱이 들어도 영 기가 막혀가지고 요셉을 혼낼 만큼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낮아집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어느 날 잡아서 형들이 그를 잡아 채색옷을 벗기고 찢어버리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심지어는 감옥까지 낮추시는 거죠. 말씀으로 안 되면요 인생 도가니 속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찌꺼기가 빠져나오도록 눈물 쏙 빼도록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옆에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반면에 자신을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낮추면 반드시 하나님 높이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시죠.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상석에 앉으려고 막 싸우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낮은 자리 가셔서 병자들 고쳐주시고 세리들과 식사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낮은 자리로 임하셨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그 죗값을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지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인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셔야 된다? 낮아지셔야 됩니다. 낮아지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높아지고 질만한 남들보다 다른 특별한 무언가를 주셨다면 낮아지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내게 실력이 있든지 사회적 지위가 있든지 재물이 있든지 좀 인물이 잘났든지 자식이 잘 돼 있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애를 쓰셔야 낮은 자리로 가려고. 내게 주신 이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셔야 되고 또 의식적으로 박수 받는 자리를 가지 않아야 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박수 받는 자리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박수 받는 자리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낮아지면 창피당할 줄 모르고 인생 도가니 속에 들어갈 줄 모르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가능하면 말로라도 자기를 높이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을 높이셔야 돼요. 자꾸 자기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님을 높이셔야 되고 또 자꾸 자식 자랑하시는 분도 있는데 주님을 높이십시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섬기는 자리 가셔서 섬김을 자꾸 받으려고 하는 자리, 내가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자리 가지 마시고 섬기는 자리로 가셔서 말 없이 섬기십시오. 어떤 분들은 말하고 자랑하고 광고하고 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욕받게 하세요. 창피를 당하게 만드시고. 또 교회도 보면 늘 교회 불만을 가지신 분들 보면 왜 나를 이렇게밖에 대우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높아지는 것입니다. 말 없이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박수 받아야 될 사람이 박수 받는 자리를 거부한다고 박수를 못 받습니까? 하나님이 핀셋으로 집어내셔가 박수 받게 만드세요. 다윗이 기름 붓는 자리에 들에 나가서 낮은 곳에 가서 섬기지 않습니까? 높임을 받아야 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넘어가시지 않죠. 콕 집어 불러내십니다. 이 아들 말고 다른 아들 있잖아. 불러 올려. 낮아지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십시오. 이 책망을 새겨 들으십시오. 그럼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셋째, 예수님은 사람을 이용하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이 시대 사람들이 저 높은 자리에 가려고 그렇게 다툼을 했을까요? 왜 저 상석에 가야지 하면서 저렇게 다퉜을까요? 그곳이 출세의 길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상석에 앉으면 나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하고 교제를 트면 당신한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었거든요. 한마디로 오늘로 치면 스펙이요, 스펙. 나를 쓰시면, 나와 관계를 맺으시면 좋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상석이었습니다. 그래야지 그곳에 있어야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VIP들과 인맥을 만들고 또 출세길이 열리고 사업이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이 만찬 문화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은 만찬을 열어서 같은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 초청하고 그들과 교제를 만들고 인맥을 만들고 서로 주고받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만의 만찬 문화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누굴 초청합니까? 줄을 댈 만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는 뭘 해요? 주고받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계속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찬에 초대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지도자입니다.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만찬을 열었으니까 얼마나 그 지역의 유지들, 경제가 있는 사람들, 또 높은 권세가들이 초청되어 왔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저 명망 있고 지치가 높은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앉으라 하는 말씀이죠. 충격적인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만찬 모임에 와야 하는가? 지금 그 목적으로 왔는데 그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앉으라고 한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이 만찬 자리에 와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말씀 하신 이유가 사람들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상석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가라는 말씀은 낮은 자리에 앉아서 겸손한 척해서 칭찬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 그런 식으로 이용하지 말라. 사람을 그런 식으로 보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예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행동 지침을 주셨어요. 12절, 14절에 나오죠.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그 당시에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는 것은 같은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을 청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고받기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럼 누굴 청해야 됩니까? 13절, 14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들은 아웃사이더들입니다. 아무런 권세가 없는 그런 사람들.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관계, 사람을 이용해 먹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주고받기 할 수 없는 약한 사람들을 찾아 섬기라는 것이죠. 우리 앞길을 터줄 수 있는 사람, 우리에게 좋은 인맥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사람, 우리에게 출세의 길을 한 걸음이라도 앞당기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관계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섬기라. 그들의 친구가 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완전히 세상과 다른 방식이죠. 이런 메시지가 오늘날에도 울려 퍼진다는 세상 사람들 충격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것이 핵심이죠. 왜 그들은 갚을 것이 없는데 복이 됩니까? 인맥을 만들 수도 없고 청탁을 할 수도 없고 주고받기도 할 수 없고 그런데 왜 나에게 복이 됩니까? 누가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인간이 조금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인들의 부활 시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니까 믿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니까 완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왔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지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맛을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섬기려고 하십시오.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지향 많은 세상에는 사람을 보는 관점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책이 어떤 책인지도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하나가 분명히 기억나는 것.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사람을 볼 때, 대상을 볼 때 뭐라고 보느냐? 이용할 가치가 있나 없냐? 이용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이 사람과 만나면,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올까? 나에게 어떤 이득이 올까? 이것을 생각하고 접근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에게 이용할 가치나 나에게 돌아올 유익이 없다면 그런 만남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금을 그어버리고 담을 쌓아버립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날 때도 무엇부터 생각합니까?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올까? 그거 생각하고 만나는 것이죠. 이 관점이 사람이 이용해 먹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고 섬길까? 그런 관점으로 만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 시간만 소비시킬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 보시고 나의 물질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갚아주신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사명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망을 깊이 새겨 들으셔서 생명의 길이 활짝활짝 열리고 주님이 갚아주시는 그런 인생들 되셨으면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책망 3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책망을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설교를 가지고 날마다 우리 마음에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종교적 내로남불은 없는지 살피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흠잡고 책망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피셔야 됩니다. 둘째, 내 마음에 높아지려는 것은 없는지 정직하게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낮은 곳을 택하십시오. 낮은 곳에서 말없이 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나는 사람들을 이용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내 이용의 가치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 나에게 대갚아 줄 수 없는 사람, 주고받기를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섬기십시오. 특히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에게 도로 돌려줄 수 없는 사람들을 찾으셔서 한번 섬겨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